다 함께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당시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1년 동안도 함께 주님께서 보살펴주시고 동행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이 우리가 계획하고 뜻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2026년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더불어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아버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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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까지 나사로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38절서부터 4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 함께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 계획하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직까지 미결 상태입니까? 네. 2개월입니다. 계획한 게 없어요. 계획이 없어. 잊어버렸어요? 계획한 것도. 원래 연초가 되면은 매년 연초가 되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겠다, 무엇을 해야겠다, 무엇을 좀 내가 이 금년에는 뭘 해야겠다는 뭐 계획들을 하잖아, 계획. 네? 그래서 금년에는 원래 연초가 되면은 기도원을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기도원을 많이 찾는데 네. 기도원에 와서들 그런 기도하거든. 1년 동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사업도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사실 다른 때는 기도원들이 비는데 연초에는 아주 가득 찹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수차례 봤기 때문에 예,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죠. 인생의 삶 자체가 매년 연초가 시작되게 되면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겠다, 뭔가 우리 안에 그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연말이 되게 되면 그 계획을 이룬 사람이 별로 없더라. 다 그냥 일이 지나가고 저리 지나가고 다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이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도에는 2025년보다는 더 밝고 더 확실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또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사실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항상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도 나이가 이제 5,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해요? 항상 세상에서 묶여 살고 내가 마음의 자유, 육신의 자유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항상 뭔가 어디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은, 나 매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진짜 지금 나이에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을 과거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우리가 그런 후회를 하게 되고 우리가 회한 가운데 내년에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기대를 걸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매년 우리가 그런 기대가 계속 우리 반복적으로 있게 되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돌을 옮겨 놓아야 된다.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돌을 옮겨 놓은 여러분 나사로 사건을 보면 나사로는 무덤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무덤 안에서 무슨 죽은 자로 있어요. 죽은 자로.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과 나사로 사이에는 무덤 사이에는 돌이 막혀 있는 거예요. 큰 작은 돌도 아니고 큰 돌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로에 나오라는 부름을 할 수도 없고 불러도 돌이 막혀서 무덤 속에서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주님이 소통을 하려면 관계를 가지려면 또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돌이 옮겨져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로와 주님 사이에 막혀 있는 이 돌이 과연 뭐냐? 이 막고 있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돌이 나사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돌이 주님의 소리를 못 듣게끔 우리 심령을 막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을 막고 있고 귀를 막고 있고 심령을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벽이 있어. 돌이라는 벽이 가리고 있어요. 그럼 이 돌이라는 벽이 먼저 우리에게 없어져야만 옮겨져야만 주님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실체적인 돌이 뭐냐.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나의 자아, 지식,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살면서 사단에 의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런 여러 가지 지식,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 더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아서부터 우리의 한마디로 혈기,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이 돌이야. 그런 돌들이 우리 안에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실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돌이 없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그 돌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돌이 한마디로 누가 그 돌을 갖다가 치우려고 그러고 누가 돌을 갖다가 누가 가서 좀 이게 자극을 주면은 우리 안에서 그 돌이 내 돌 빼내지 마, 내 돌 움직이지 마 하면서 혈기가 나고 막 그냥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편해집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건드려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건드려봐.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 옳고 자기의 것이 맞다고 하는 철저한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자기의 잘남이죠. 요즘 현대시대는 더욱더 그것이 강해서 지식의 세계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고 표현해주는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독특한 점을 드러내는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뭔가 톡 튀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뭐 톡 튄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눈에 띄고 또 인정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이 오늘날 현대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는 옛날 같으면은 특별히 한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고 부모가 원하는 기준에서 이렇게 남자를 갖다가 또 소개해주고 손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했던 것이 예전의 모습이라면 오늘날에는 부모가 중매해주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게?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요새 젊은 사람들의 속에는 그게 맞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서로 간에 그런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세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물을 들이는 것도 요새 애들 물을 많이 들이죠. 뭐 예전에는 물을 들일 수 없었죠. 여자들이 머리에 노란 물 들이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의 물을 들이고 머리도 또 괴상망측하게 깎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있을 수 없었어. 그렇게 하고서 부모를 만나게 되면 부모한테 혼나고 야단맞고 쫓겨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 부모가 그런 말을 너 왜 물들였냐 뭐 한 말을 하질 못하죠. 그만큼 올해는 요즘 세상은 한마디로 자기의 개성과 어떤 독특함을 나타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모도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관점이 달라졌듯이 우리 안에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막고 있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일이 잘 되고자 한다 그러면 주님의 소리만 들으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듯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맡겼던 인생이 풀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년이 진짜로 2025년도에 보다도 더 활기찬 그런 2026년이 되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돌이 바로 옮겨져야 됩니다. 돌이 옮겨지길 바랍니다. 아멘. 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지식을 버리고 나의 감정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정말 나의 주장과 옳음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간들이 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바로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것들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나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돌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돌을 옮겨놓는 것이 주님이 나사로하고 주님과 사이에 막혀있는 그 돌을 옮겨놓으라 그럴 때 누가 주님 스스로 주님이 돌을 옮겨서 굴려서 옮깁니까? 아니면 누가 옮겨요? 주위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옮겨요. 주님의 제자들이 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증거하는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성도들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사실 핵심적인 사역은 성도들의 돌을 옮겨놓는 일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돌을 내 속에 있는 내 중심 속에 있는 나의 돌을 갖다가 옮겨놓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지만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먼저 그렇게 된 이후에 성도들의 돌을 옮겨놓는 일을 해야 된다. 돌이 옮겨지지 않으면 암만 주님이 불러도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 무덤 속으로 들리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25절 26절 거기 쭉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5장 25절에 요한복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라는 건 나사로와 같이 무덤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육체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다 아니라 영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이 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육체가 죽은 것을 죽었다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이 죽었을 때.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이 말은 돌이 옮겨진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이에요. 돌이 옮겨진 자는. 돌이 옮겨지게 되면 그 주님의 소리가 들려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돕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사단에 이끌려서 악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병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또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도 나사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시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아멘? 하나님을 돕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돕고 싶어 하는 자예요. 돕고 싶어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돕고 싶어 하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 드리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돕고 싶어하는 자죠.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사로는 왜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찾아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를 찾아왔어요. 무덤까지. 그래서 그를 갖다가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무덤에서 나오게 하지요. 이것은 주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증거죠. 아멘.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전부 다 해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내 속에 돌이 딱 세워져 있어. 주님과 나의 심령 가운데 소통해야 될, 자유스럽게 소통해야 될 공간에 돌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돌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가 여러분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돌의 의미를 뭐가 돌인지 알겠죠? 그런 돌들이 전부 다 옮겨지길 바랍니다. 아멘. 치워지길 바라요. 아멘.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아주 활짝 피게 됩니다. 아멘. 원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주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있던 모든 줄들이 다
형편들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올무와 고랑으로부터 우리를 해결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도 육신적인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북한 같은 데는 육신적인 자유가 없잖아. 조금만 말 잘못하고 뭐 조금만 행동 잘못하면 어떻게 해?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옥매고 전부 다 고랑으로 매어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고 사단의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환란 시대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갖다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다 풀려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그 첫째가 뭐냐?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내 속에 있는 돌.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속에 어떤 돌이 있는지, 무슨 돌이 나를 강하게 지금 막고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 소통을 막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옆 사람은 몰라도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년도 넘어가기 전에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안에 전부 다 해결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때가 바로 그런 것이 해결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이제 돌이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돌이 옮겨지고 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각자 부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나와라 원장님, 노복수 원장님 나와라, 노복수 나와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나가겠어? 그러니까 그것이 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먼저 돌이 옮겨졌을 때 그게 들리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했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있던 나사로가 꿈틀꿈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꿈틀꿈틀 몸이 꿈틀꿈틀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어떻게 한 발 한 발 걸어 나오는 무덤 안에서 네. 살아나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해서 생명이 다시 죽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영도 살아나고 주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나사로의 영이 살아나면서 영이 깨어나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육체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거죠. 영과 육체가 다 살아나죠. 이것이 바로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기적이죠. 아멘. 하나님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니까. 아멘.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13절을 봐도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제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37장 13절에 무덤을 열고, 이것은 실질적인 무덤이기도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무덤이 아니라 무슨 무덤이에요? 영의. 여러분 육체의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무덤. 여러분 영이 전부 다 어디에 갇혀 있어요?
육체 속에 육체 안에 있죠. 근데 그 육체가 철저히 돌이 돼서 여러분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기나 자아나 교만이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소욕들이에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해요. 육체의 소욕. 네. 그래서 육체로부터 나오는 소욕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게 무덤으로 더 강력한 돌이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육체 속에 있는 영이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깨져야 돼요.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토른이라 그렇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베토른. 호론 신의 집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호론 신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인생들 거의 다가 99%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뭐라 하냐면 우상숭배를 하며 산다 그래요. 우상숭배. 육체의 소욕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우상숭배이면서 그걸 여호수아에서는 베토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베토른의 집을 우리가 정복하고 허물어야 돼요.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것이 여러분 육체로부터 나오는 심, 육체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전부 다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이 바로 베토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토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베토른의 세력이 깨어져야 됩니다. 베토른의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펴지려면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복된 삶을 살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가장 베토른의 세력이 끝이 나야 된다. 육체의 소욕이 끝이 나야 된다. 그거를 지금 나사로 사건에서는 돌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아멘. 아멘. 그래서 나사로는 하여튼 그 돌이 옮겨지고 나니까 살아서 영도 살고 육체가 살아서 걸어 나와. 걸어 나오는데 걸어 나오는 모습이 어떠냐 이거예요. 모습이 동인체로 나왔어요. 배로 동인체로 나오죠. 배로 동인체로 나오고 얼굴은 뭘로? 수건으로 쌓여있죠. 두 가지 모습이 있어. 여러분 시체들 보면 시체를 우리가 무덤에 묻기 전에 이렇게 다 싸잖아. 네. 철저하게 싸지요. 얼굴도 다 감지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끔. 바로 이러한 형상으로 다 우리가 그걸 상징할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이 배로 싸고 얼굴 수건으로 감싸고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겠냐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흉측해요? 안 흉측해요? 흉측해요. 흉측하죠? 네. 살아나오긴 살아나왔는데 무덤에서 나오긴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흉측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나사로를 무덤에 집어넣었던 무덤으로 들어가게 했던 그 핵심적인 세력이 뭐냐면 사실은 나사로 몸을 감싸고 있는 배야. 배.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야. 죽음으로. 그래서 그걸 꼼짝 못하게 배로 우리를 감았으니까 손발을 꼼짝 못하죠. 네. 손발이 꼼짝 못하게 우리를 감쌌던 그 배가 바로 나사로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고 또 뭐냐면 얼굴을 감쌌던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면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죠? 네. 보고 듣고 이런 말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오관을 갖다 우리가 다보다 철저하게 이렇게 수건으로 감싸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베드로가 죽었던 원인이야. 실제적으로 죽었던. 나도 나사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사실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다 이쁜 옷도 입고 있으니까 다 이뻐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나사로처럼 지금 괴로움 쌓여 있고 얼굴 수건으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44절에 하는 말씀 있죠. 뭐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자유케. 그에게 자유하라, 자유케 하라, 자유를 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여러분들 배로다 감싸고 얼굴 수건으로 감싸면은 여러분에게 자유가 없잖아요. 네.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죠. 내 생각과 뜻대로 뭔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죠. 철저하게 우리를 감추고 있는, 우리를 철저하게 감싸고 있는 그 세력이 있다는 거죠. 세력이. 네네. 여러분들 얼굴을 감싸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나사로와 같이 지금 얼굴을 감싸고 있는 그 수건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그 수건이 바로 뭘 상징해요? 여러분들 얼굴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그걸 벗겨낼 수 있어요. 모르면 못 벗겨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길들여진 것들, 이 세상 것들. 그걸 알려면 고린도후서 3장을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3절서부터 한번 봅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가운데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수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뭐예요? 수건이 그들을 가리고 있어요. 수건이. 그렇기 때문에 수건이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뭘 못 봐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랬죠? 네. 당연히 벗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건이 없죠? 우리에겐 수건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수건을 얼굴에다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건을 감고 있는데 수건의 실체가 사실 뭐예요? 모세의 율법인 거죠.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는 수건이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율법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밖에는. 복음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들의 눈에는 율법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야. 모세가 준 율법이 그들에게 지금 얼굴에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수건이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냄새도 못 맡게 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냄새만 맡고 율법만 보고 있고 율법의 소리만 듣고 있고 율법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율법으로 가려져 있는 사람 없죠? 수건으로. 우리는 다 그 수건을 벗은 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얼굴에 수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방인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은 율법인데 우리는 율법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 우리 눈을, 귀를, 마음을, 생각을, 입술을,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 이방인에게도. 율법처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수건이야. 그게 수건인 거야. 다시 말하면 지식의 세계가 지식을 많이 했어.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아주 석사, 박사를 가지고 아주 유명한 직장에서
아주 위대받고 살고 있어.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지식이 그들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맞아. 권력과 멍에하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만약에 돈이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라면 돈이 나에게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돈밖에 안 보여. 돈의 냄새만 맡아. 돈의 소리만 듣고 돈만 봐. 오간이 눈, 귀, 코, 입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그거 하고 있는 사람 없죠? 돈 냄새 맡고 있는 사람 있어요? 돈 냄새에 취해 있는 사람 있어요? 돈 냄새 안 나. 네? 못 맡아요. 못 맡아요. 그러니까 돈 냄새에 취해 있으면 안 되잖아. 그게 수건이 되니까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지식이 수건일 수도 있고 돈이 수건일 수도 있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자기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도 수건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수건으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또 우리를 가리고 있는 수건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네, 아멘. 이런 것들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수건이 벗겨져야만 우리가 환한 세상을 주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눈, 코, 귀, 입이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유스러워. 그러니까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만 모세율법의 수건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수건으로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없겠지만 아멘? 아멘. 없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속에 그 수건이 거쳐져야 돼. 다 제거돼야 돼. 풀어놔야 돼. 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 아멘. 근데 수건이 그런 것들이 이제 수건이 뭔지 알았죠? 그 수건이 없어졌으면 그 다음에 몸에 매여진 배가 풀어져야 돼. 배는 뭐야? 여러분들 팔다리를 묶고 있는 배는 뭐야? 몸을 철저하게 감고 있는 배가 있잖아. 그게 바로 여러분의 뭐야? 육신의 정욕? 삶이야, 삶.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철저하게 메어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배로 묶여져 있는 거야. 가정의 남편과 아내도 배로 묶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틀 안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 안에서 자유가 없어서 그 안에 묶여있는 삶이야. 팔다리가 묶여져 있으면 여러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죠. 그것에 꼭 묶여서 그 안에서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팔다리가 자유스러워야만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텐데 그 영광이 내 몸에서 전적인 그 산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이 철저하게 사단은 우리의 삶과 직업과 또 사업과 이런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배로 다 우리를 철저하게 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네. 그것을 빠져나오면 여러분 자유스러울 거 아니야. 얼마나 자유스럽겠어요. 근데 항상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면은 그 삶 속에 배로 묶여는 사단이 배로 묶어놓은 그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항상 우리가 구속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모든 것을 다 풀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한테 묶어놓은 그러한 배로 몸을 묶어놓은 그 실체와 수건으로 가려놓은 그런 실체들 전부 다 벗겨놓으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벗어야 진정 그런 것이 다 벗겨져야만 바로 뭐야? 진정한 자유를 얻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요. 아멘. 어떤 문제도 삶 속에서 나타나질 않아. 근데 사단은 우리를 사단은 영적으로 보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 너무나 잘 알아. 사단은. 하나님도 물론
다 우리를 벗겨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벗기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어려운 삶인지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 네.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각 가정마다 인생마다 전부 다가 그런 굴레 속에 배로 감겨진 굴레 속에 없는 가정이 없고 없는 인생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그걸 우리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이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눈물이다, 슬픔이다 그런 말로 다 표현하는 거야. 감겨져 있는 그 실체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렇죠? 얼굴이 갈려져서 내 지식 체계가 내가 잘난 모든 것들이 성공과 명예와 돈 같은 것들이 나를 가리고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가 수십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단에 의해서 묶여진 삶이 있어. 만들어진 삶이 있어.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배로 다 동여져 있어. 이것까지 풀어져야만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인생의 자유. 주님 안의 자유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걸 풀어낸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거를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그 무거운 짐을 푸는 작업을 합니다. 얼굴에 감싸고 있는 수건과 몸을 감싸고 있는 배와 이런 것들이 좀 더 풀어놓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먼저 그걸 풀고 자기 자신의 몸에 있는 것이 먼저 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지만 그것을 주님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돌을 옮겨놓으라 할 때 돌도 옮겨놓으시는 분이 제자들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니까 네가 스스로 풀어라 하지 않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 제자들 보고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바로 풀어놓는 사역을 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이 풀어놓아지게 되면 전부 다 풀어놓아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자유하고 육신도 자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것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이게 묶여져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다 묶여져 있어. 암만 하나님을 물어도 이 말씀의 근본을 본질을 모르니까 다 묶여진 채로 그냥 신앙생활해. 묶여진 채로 목사를 해. 목회를 하고 있어.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나라에 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그 변화받은 사람이 그대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것을 천배 만배 더 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는 말씀으로 다 내가 변화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살 거냐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한테 실천이 돼서 실행이 돼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새롭게. 아멘. 돌이 없어지고 돌이 옮겨지고 수건이 벗겨지고 몸에 드는 배가 다 풀어지고 자유로움을 얻는 이 상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자유스럽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기쁘겠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2026년 동안 지나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속에 돌이 옮겨지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못하게 막고 있던 그 세력이 돌의 세력, 나의 지식의 세력, 나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베토론의 세력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나의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이 먼저 여러분 속에서 돌로 옮겨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건이 벗겨져야 되고 몸에 배가 벗겨져야 되고, 이 단계가 지금 3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2026년도의 삶이 확 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실행이 되어서 이것이 온전하게 말씀과 행위가 함께 되어져 가는 사람은 사단도 알아. 사단이 먼저 알아. 사단이 먼저 알아서 사단이 어떻게 그 앞에서 굴복을 해. 여러분 앞에서 굴복을 한다니까.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엘세바를 가니까, 부엘세바에 도착하니까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이,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이 찾아와서 무릎을 딱 꿇어.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뭐라고 얘기를 해? 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거함을 우리가 봤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거함을 봤도다. 여러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사단이 봤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왕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너는 나를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자. 평화를 맺자. 평화를 맺고 항상 네 인생은 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고, 나는 우리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물이니까 차단도, 사단은 사단의 역할을 할 테니까 사단이 나를, 내가 너를 절대로 괴롭히지 않을게. 이렇게 맹약을 하는, 맹세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이름 자체가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이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사단이 맹세하는 거예요. 네. 사단이 여러분한테 무릎 꿇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거하는 걸 봤도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질 않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을 힘들게 하질 않아요. 아멘. 2026년도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렇게 평안하게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평안하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건강이 평안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사단이 공격을 안 하면 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바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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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매여가지고 수건 쓰고 수건으로 감고 배로다 몸을 칭칭 감고 신앙생활 해봤자 여러분 항상 고통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고 눈물 속에 있는 거예요. 편안함이 없어. 자유가 없어. 자유를 얻으려면 그래서 다 빗겨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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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고 이제 2026년도가 넘어갑니다. 26년도는 붉은 말띠래. 붉은 말띠. 붉은 말이 있어요? 말이 나는 이번에 백말띠인데, 나는 백말띠인데 붉은 말띠래. 내년에는 무슨 말띠가 또 따라? 붉은 말띠는 못 들었는데, 어? 백말띠는 들었는데. 백말띠래니까 그러니까 그건 들었는데 붉은 말은 뭐? 붉은 말이야 내년에가. 내년에가요? 네. 그러니까 붉은 말인데, 붉은 말이 이제 계시록에도 이제 그 네, 붉은 말. 저 흰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 검정말이 나오고 청홍색 말이 나오고 네 마디 말이 나오잖아. 아마 내년에는 붉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야. 붉은 말이 해가 그 성경적으로 봐도 좋은 말은 아니거든. 그 뭐든 안 좋은 사건들이 세계 속에서 아마 많이 벌어질 것 같아. 예감이 들 뿐이야. 하여튼 근데 그런 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세상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라도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 가운데 그렇게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나사로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준 것도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모든 자유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돌이 굴러지고 수건이 풀러지고 배가 풀러지고 해서 모든 것이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자유가 영의 자유와 육신의 자유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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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